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란 것과 또 감사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것이고 행복하면 또한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했던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했으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처럼 비상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잠자던 영을 깨우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그 고삐를 한 번쯤은 바짝 조이면서 우리의 메마르기 쉬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비상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깨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또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노력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신앙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비상한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연합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감사와 기쁨이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식구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대개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찡그리고 화난 얼굴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이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조롱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든 대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굴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소 짓는 얼굴과 또 입술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것도 알지만은 이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법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 감사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거리가 있어가지고 감사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범사가 무슨 의미인지,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범사가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는 이 모든이다, 범사라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란 어떤 게 모든 일일까요? 때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일 때가 있지만 때로는 소출이 많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뜻하지 않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 모든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아플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희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여러분,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 딸은 아직 중3이라 아직 먼 이야기지만 제가 그동안의 사역 경험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이 고3 수험생들과 또 그 부모님들은 특별히 올해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도 그 학업을 하면서 돌보는 일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 생활들 12년의 학업을 그 한날에 평가받는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험생이 있으면 그날에 그 수험생들을 둔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이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날 하루 종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시험 치는 그 1교시에 나도 그 언어 능력 가지고 그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5교시까지 종일 기도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아이가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잘 판단하고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러는 마음으로 교회마다 그렇게 요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시험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두가 다 시험을 잘 보고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어떤 친구는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공부한 것을 잘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점차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치루어야 할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그 치루는 그 수능 시험이 우리 전체 인생 전체를 보면은 지금 단 한 번에 처음 이제 시험의 고비를 넘어가는 그 인생의 첫 단계, 첫 단추를 끼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겪어야 할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이것은 작은 한 산을 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잘 되는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바로 수능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놓고 기도하고 또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 정말 이렇게까지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성경의 인물을 따진다 보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어요. 요셉은 어려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독이 되어서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구덩이에 던져져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어지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형들의 미움과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자기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뭡니까? 모함에 의해서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요셉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다 10대와 20대에 걸쳐서 당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10대와 20대에 이런 깊은 상처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면 여러분, 평생에 상처를 받아야 하고 좌절감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요, 요셉이 당한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형통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건 변하지 않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간 인생,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저 지하 감옥에 쳐넣는 그 인생, 그 복잡한 인생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는 인생은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지하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인내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 크레파스의 한 가지의 색으로 제 어린 시절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회색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회색. 학교 갔다 돌아오면 이 텅 빈 기와집 앞마당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햇볕을 맞지만 그것이 잿빛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들에 나가서 일하시고 힘들게 일하시다가 돌아오시는 그 아버지,
술에 취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화를 내시다가 주무시고, 엄마는 아빠의 화를 무서워가지고 저 사랑방에 들어가 앉아 계시고, 우리 큰 누님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독립하시고, 형은 이 집안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에 가출을 했습니다. 작은 누나는 동생 하나 불쌍해가지고 어디 떠나지 못하고 가정에서 저를 건사하는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좀 우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그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우울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그것이 답답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랐겠지만, 저는 오히려 엄마가 가여워서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은 누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즐겁게 예배 생활을 하였고,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늘 나를 환영해 주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살게 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가 커서 기도하면서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어렵고 힘든 시절 가운데서 오히려 제 눈을 가리워줘 가지고 오히려 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갔다라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발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벨론 다리오 왕이 나 외에 너희가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너희를, 그 사람을 발각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특세 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나누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사자밥이 될 뻔한 이 사건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의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켰습니까? 안 들켰습니까? 들켰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바벨론에 자기가 끌려와가지고 이방인과 같이 지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총명함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는데,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때에 마지막 시험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시험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다니엘은 이런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어렵고 힘들고 이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자밥이 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잠시이지만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평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쁠 때에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항상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에 좀 우리가 강조하셨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항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감사를 항상 하려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만 감사하면 감사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라는 것은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지루하게 일상이 반복되는 그 시간들,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168시간이고 1년이 365일인데 눈만 뜨면 우리가 같은 날이라 생각하겠지만, 오늘 항상 감사하라라는 것은 내가 눈을 떴을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날이 시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날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새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 아침 이슬과 같이 하얗게 지면에 뿌려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시와 같이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의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아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만나의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만나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일하고 내일도 또 일하면서 우리가 매일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시간의 반복 속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아내의 얼굴을 보고, 오늘 또 자녀의 얼굴을 보고, 오늘 또 교회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우리가 늘 이렇게 일상 가운데 함께하는 이런 평범한 이런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잠자는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 이 날이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면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살아가면 오늘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날이 우리가 감사하며 새로운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의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려주신 축복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삶 가운데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찬송과 저주를 한 입에서 같이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자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10명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으리라. 성경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의 집에 가기 전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장 집에 가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있는 사랑에 받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은혜를 쫓아 살아가다가 은혜를 받았으면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잘 나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10명 모두 나병으로 인하여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하다 해서 외롭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 회복이 되는 과정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는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평일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여러분 한번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뒤쪽에 한번 앉아서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홀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이 평범한 삶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한 지가 벌써 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에 호흡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대면하여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한 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을 감사하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될 줄 우리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아내를 향해서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남편을 향해서 감사한 것, 내 자녀를 향하여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고 표현하고 우리가 미소 짓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